대통령 별의 순간 대운 찾는 법 194번째 챕터. 종자론의 의미. 종자론으로서 대승에서 전개된 것이 어떠한 내용을 기본으로 하였을까 하는 것에 관하여 이미 경부의 생각을 들어서 설명하였다. 즉 경부에 의하면 업의 영원성은 마음의 종자의 작용에 의한다고 생각하였다. 종자인 작용이 연속한다는 것이며 그것이 상속 전변 차별이라는 양상을 취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상속 전변 차별이라는 개념의 상론은 아직 경부에서 취급하지 못했었다. 그런데 이 발상에 동조하고 있는 대승 유식학의 체계가인 세치는 이 생각을 다소 부연하여 다음과 같이 신뢰를 써서 설명하고 있다. 이제 어떤 사람이 보시하는 선업을 하고 다른 사람이 그 수자가 되는 경우 이 선업은 어떠한 경과를 거쳐서 낙과를 얻는가? 시물의 수자가 이것을 받았다는 일로서 시주는 수승한 공덕과 이익을 받는다. 이 선업을 하는 마음과 그 낙과의 생기와는 필연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다. 설령 시주의 마음이 도중에 외적인 원인 때문에 변했다고 하더라도 최초에 일어났던 보시의 마음은 그 사람에게 훈습된다. 이러한 잠재적인 훈습이 상속 전변하여 최후의 다른 원인보다도 수승한 힘을 내어 과를 성취한다. 이렇게 하여 미래이로서 상속하여 보급이 늘어나 지속되어 가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설명하는데 그것은 다시 다음의 개념 해석에서 계속한다. 업론에서 사업이 제일이다. 그것이 후후로 일어나는 것을 상속이라 이름한다. 또 이 상속이 후후가 될 때 따로따로 생하는 상태가 전변이다. 마지막으로 차별이라는 것은 마음이 과를 생하는 순간에 그것에 우선하여 지어진 업이 있더라도 이것보다도 공력이 수승하기 때문에 그것을 승, 차별이라 부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발상을 밀고 나가면 윤리적인 차원에서 하나의 난관에 부딪히고 만다. 하나의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보자. 세치는 살업에 관하여 이렇게 말한다. 자기 스스로의 손으로 살인 행위를 성취한 경우 말할 필요 없이 그 보답을 받는데 사람을 시켜서 한 경우 시킨 자에 관해서는 어떻게 될까? 사람에게 살인을 명하였을 때 그 명령에 의해 명령한 사람에게 마음의 종자가 우선 생한다. 이 경우 악업의 종자이다. 다음에 시킴을 받은 자가 완전히 살업을 수행하였을 때 인과 상속의 도리에 따라서 명령한 사람에게도 근본 업도의 마음의 종자가 생한다. 이것은 청탁에 의한 살인 행위의 문제이다. 사를 중요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지은 살인 행위도 사람에게 시켜 지은 청탁 살인도 모두 같은 벌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현행의 법률이 정하고 있는 바이며 이것과 일치된 벌칙인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법률에 의한 판결은 양자를 동죄로 취급하지 않는 듯하다. 오히려 분명한 살인 행위까지도 계획적인가 아닌가 하는 의지 결정을 심의하여 사형 혹은 무기로 되기까지도 하여 희박해진다. 아무튼 업론은 경부와 세친의 사상의 흐름에서는 신체적인 행위보다도 정신적인 동태 쪽에 중점을 두어왔다. 이 초기 유식 사상의 사에 대한 종자는 후기 유식학파의 체계의 심화와 함께 의식 아래의 층까지 깊이 파고들어가 심층 심리학과 유사한 분석을 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즉 알라야식 또는 아레야식 개념 성립이다. 그리고 알라야식 중에서 무시 이래로 자연히 구유되어 있는 공능이 있다. 그 상태는 마치 하나의 겨자 속에 무량한 씨앗이 함장되어 있음과 같다는 것이다. 이것은 선천적인 고유한 종자인데 의식의 작용이 나타나자 그 작용들에 의해 알라야식 그것 중에 다시 기분이 훈습된다. 이 훈습된 기분을 습기라 부른다. 지은 업이 선업이든 악업이든 그 업력이 알라야식 속에 함장되어 있는 종자를 도와서 여기서 과법을 결정하게 한다. 이와 같이 과거의 업에 의하여 현세의 고과 낙과를 초래하며 미래에 그것을 인생하여 무시무래의 상멸 유전의 윤회의 전생을 현생시킨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업론은 심리 현상의 분석에서 유심론적인 색채를 띠고 감각주의 또는 준정신주의에서 종교적 정신주의로 이행하여 갔던 것이다. 왜냐하면 이웃과 업은 마음가짐에 따라서 변경할 수도 있으며 그것은 또한 인식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종교적으로 감독되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업은 아비다르마 불교의 경우 인간의 동작이었다. 아비다르마 불교는 인간의 동작에 대한 인과관계의 엄밀한 연구에 종사하였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또한 그들은 단순한 인과율로서는 속시원히 알 수 없는 많은 부분을 거기에서 발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아비다르마 불교의 대상 인식은 인간의 동작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고정화시키지 않았다. 어디까지나 인간학이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대승불교가 되면 일견 비과학적인 불가해한 것의 힘을 알기 시작했다. 앞에서 들은 세친의 소론 중에서 보이듯이 종자의 작용을 미래라든가 인과상속의 도리라든가 하는 신비적인 개념으로서 설명하거나 아비다르마 불교의 대상 인식에 의해서는 파악할 수 없는 잠재의식의 차원으로 깊이 뚫고 들어갔다. 그러나 이것은 비과학적으로 보이는 신비성을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 의해서 새로운 지평과 영역을 열어가고 있음을 나타내어 보였던 것이다. 업의 부정, 업 긍정의 지향. 애당초부터 업 사상은 철학으로서는 바라문 학자들에 의해 체계 구성을 거쳤지만 태고부터 인류가 품어왔던 영혼이라는 것에 비원의 근거를 두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시대의 변천과 함께 철학적인 외모를 갖추고 비원에 불과했던 심정을 객관화, 이론화하기에 이르렀다. 주관적인 비원의 정의 보편성을 부여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선상에서 아비다르마 불교 철학 및 상수란 초기 대승 불교의 유식 철학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들의 철학은 필연적인 사상의 흐름으로서 업사상을 이론적 조작에 의해서 그 보편성을 수립하려고 하였던 것은 매우 당연하였다. 이 사상적 흐름을 보아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의 제학파는 업사상을 부정하지는 않고 긍정하는 생각을 가지고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비록 업론의 대상적인 분석이 인과율을 초월한 차원을 지향하는 결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업의 조정이 미리 세워져 있었다. 아비다르마 불교에서의 개념들, 즉 무표업, 불실법 등이든지 대승불교에서의 종자론이든지 어느 쪽도 업의 존재 혹은 기능을 상정함으로써 비로소 가능하였던 것이다. 환원하면 이들에 의해 나타난 발상의 기본은 업의 긍정에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아비다르마 불교나 대승유식의 철학도 모두 무아론의 선상에서 세워진 것이다. 이들에 의하면 인간 존재는 신심의 결합에 불과하고 혹은 또 인간 존재는 심리적 현상의 연합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이것은 주체적인 아를 인정하지 않는 철저한 불교의 경험주의를 말하는 것이다. 이 별의 순간 찾는 법 강좌는 현재 오프라인에서도 1년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3시간씩 해서 이곳 동방문화대학원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성북